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고 영육간의 피로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얽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3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65장, 270장 드리겠습니다. 265장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나는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서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역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데서 행하릴 대로 모든 간에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270장 드리겠습니다. 그 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남기고 붉은 생명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변화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우한 바이러스의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귀신처럼 우리의 앞을 가리고 두려움이 파도처럼 우리를 감쌀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나팔을 불어서 크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위하여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곳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방송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활절에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 사역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계절에 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짊어지며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냥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시리니 거기에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리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6월절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큰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무교절이다 하고 또는 6월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유래는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종살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달랄 것을 이렇게 말을 하자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10재앙을 마지막 중에 내렸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재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첫 것을 다 죽게 만들 때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으로 6월절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재앙이 넘어간 날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새벽에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쓰라린 아픔을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보내게 된 것이 6월절 명절입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보내게 된 명절이 6월절이라는 명절이죠. 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감격을 상징하는, 이 감격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6월절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실 준비를 은밀히 구체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공개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열려 있었지만은 다른 이들에게는 닫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잔은 주님의 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은 잔으로 표현하였고 떡은 주님의 몸으로 표현하고 이 잔은 주님의 피로서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여 이 지키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성찬의 유래가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 성찬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키신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 첫째, 탈출하자입니다. 따라할까요? 탈출하자. 예, 첫 번째 의미는 탈출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구약성경 100페이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하자, 탈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복중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탈출을 시작을 합니다. 출생은 곧 탈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한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탈출을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 품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가정으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들의 품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탈출하여 또 또래들이나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성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정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탈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 되어서는 결혼한 자식에 의하여 구박을 받고 또는 소외를 당하게 되면 또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나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장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또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 등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탈출을 할까요? 모두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탈출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탈출이 있어요. 무슨 탈출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죄에서부터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탈출이에요. 오늘 사망과 저주 그리고 심판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출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기록하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일까요?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또는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육에서 영이 탈출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이 탈출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뭘까요?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은 탈출할 수 없습니다. 육에서 영이 탈출하는 첫 번째 사망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얼마든지 우리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여기서 탈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죄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에서 탈출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어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어야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대속의 죽음의 공로, 부활의 공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너무나 쉬운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즉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까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까요?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흘리는 피가 바로 생명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는 대신 제물이 되어 죽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대신 제물이 되어 죽자. 이것이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제물이 되어 죽자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이제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렀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퇴치해서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탈출을 하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한 재물이 되어 주어야 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출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탈출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물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관순이라는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주권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선봉장으로 나선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선순위는 국가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재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몸을 바쳐서 희생함으로써 국가를 구원하는 그런 재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를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하여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의 압제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되어 죽어주어야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재물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어머니라는 이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웠고 그 가정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물이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뭘까요? 양입니다. 양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번제단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죄에서 탈출하기, 백성들이 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꼭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물은 양이었어요. 소였습니다. 비둘기였고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내어서 번제단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죄가 씻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제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누가 생명을 내놓아야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를 닦는 거에 뭘까? 일회용의 피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제물을 드려야겠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님은 나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할 때에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이 유월절 명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유월절은 완성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유월절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유월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은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그는 죽으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죄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새로운 떡덩이. 예,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 유월절에 먹은 떡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늘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반려화되지 않는 떡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 반려화된 떡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은,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이 6월절 음식은 3가지입니다. 양고기를 먹고, 또 2번째 무교병을 먹고, 3번째는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이것이 6월절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죽음의 심판과 저주가 넘어가려면 무교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어요. 이 떡이 바로 뭘까요? 무교병 떡입니다.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 떡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은 무교병 떡이에요. 주님도 무교병 떡입니다. 즉 누룩이 없는,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러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교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무교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뭘까요? 주님 자신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거예요. 무교병 떡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 먹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교병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죽음의 심판과 저주가 넘어가려면 무교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집안에 일주일 동안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은 뭘까요?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부패하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썩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병들게 합니다. 누룩이 있으면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이 누룩은 곧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누룩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누룩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누룩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룩 없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은 1년 365일이 우리의 유월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유월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오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어떤 떡이 되어야 될까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누룩이 없는 순전함의 떡, 누룩이 없는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월절 명절은 1년 365일이 유월절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룩 없는 떡이 될 때에, 내 자신이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될 때에
무교병 성도가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죄와 사망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탈출하세요.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6월절의 은혜와 이 6월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6월이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건너간다, 양도한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지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피가 맞는 집은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양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심판 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양도가 된 것입니다. 6월절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앙과 심판과 역경이 넘어갔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등 수많은 것들이 넘어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는 많은 함정도 있었지만은 그 함정 또한 다 지나가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6월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넘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도되어진 것입니다. 이 더러운 질병 또한 우리를 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염되지 않고 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의 권세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넘어가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이 다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찔릴 것을 주님께서 찔리셨고 우리가 맞을 것을 주님께서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것을 주님께서 징계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는 6월절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양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살해서 죽음으로써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영혼이 양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6월절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양도 되었습니다. 똑같이 주를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가는 축복을 받아서 주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참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도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탈출이고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이고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에서 탈출하고 예수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새로운 떡덩어리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죄에서 탈출하십시오.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십시오.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워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 유월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유월절은 1년 365일이 우리의 유월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은 탈출이고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이고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접하며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죄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공기를 뿌리며 땅을 열어 구원을 싹트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만에 하나라도 갚아드리기 위하여 적은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생업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도록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송축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교회 소식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을 알고 애써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은 희생의 달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문제로 당분간 교회 모임 및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금주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은 죄악의 형벌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하나님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사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복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